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한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나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개학한 지 또 입학한 지 2주가 지났죠. 그죠? 네, 잘 적응하고 있나요? 왜 웃으시죠? 어이가 없나요?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좋아요. 네,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반이 시작해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 2주가 지났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죠? 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만남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때론 그 만남이 힘겹기도 하고 또는 나랑 잘 맞지 않거나 또 어려운 친구가 또 걸리면 또 힘들 때도 있겠죠. 새로운 만남이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만남이 나쁘지 않아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나는 지금 되게 힘들어요. 1번, 새로운 게 너무 힘들어요. 2번, 너무 좋아요. 지금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씩은 다 대충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누구에게나 이 첫 만남, 처음이라는 건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거든요. 유치원 졸업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는 날 가서 제가 축하를 해주고 입학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학교를 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공부해야 돼서. 왜냐하면 맞죠, 공부해야 돼서라는 말이 맞을 수 있는 게 유치원과는 조금 다른 학교에서 다른 형태의 어떤 공간에서 다른 스타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치원 때 단짝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 의지하고 좋아하는 7살인데도 그게 있잖아요, 그죠? 의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같은 반이 됐을까요? 다른 반이 됐을까요? 나눠줬습니다. 그 친구밖에 없었는데 오로지 한 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반도 2반밖에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1반, 2반인데 우리 딸은 2반, 다른 친구는 1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에 학교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 한 반에 15명, 반은 2반, 한 학년에. 이 동네는 그래요. 어쨌든 반이 나눠져서 이 아이가 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입학한 날 저녁에 애가 아팠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주간에 앞에 한 주를 거의 통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갔더니 적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학식만 갔다가 학교를 못 가고 이제 다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힘들고 있다는 어려운 사실이 있긴 한데, 여러분, 새로운 만남, 이 첫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제목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요즘 음원 차트에서 밤양갱과 함께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투어스의 노래 제목이 뭐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셋둘 하나 해드릴게요. 셋, 둘, 하나, 땡. 좋아요, 좋아요. 좀 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마련. 좋아요.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우면
이런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첫 만남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어렵거나 또 어색하거나 적응하기 힘들면 참 어려운 때를 많이 겪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이라는 걸 시작해서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첫 만남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만남이 굉장히 힘든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그냥 좀 어색하거나 첫 만남 어려웠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만남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나가실 때였습니다. 나가실 때 그때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뭐였다? 맹인이었다. 뭐죠?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죠? 구걸해야 되는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평생 빌어먹고 구걸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이야기가 발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좋아하는 남자 여자에게 이렇게 전화번호 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난 절대 이 기회 놓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바디메오에게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유명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곳에서 당연히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각도 좋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몹쓸 인간이야. 무시하고 차별하고 소외시켜 놓은 사람이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어딘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 허다한 무리, 많이 지나가는 그 무리를 뚫어내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뚫어내는 소리여야 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쳤겠죠. 목청껏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겠죠.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치자 같이 가던 무리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거지가, 이 맹인이 왜 소리치냐?
시끄러워, 야 이 죄인아, 넌 저리 앉아있어, 조용히 좀 해, 불편해하면서 그를 꾸짖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좀 조용히 앉아있어 라고 책망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이 어려운 이 첫 만남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더 크게, 더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수많은 무리 속에서 함께 걸어가던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누구보다 간절하고 누구보다 애타게 가난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하는 거 보면 가까이 있지 않았던 거죠.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전하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행동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10장 5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에게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교차가 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겉옷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거지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겉옷은 밤에 이불 역할을 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한 거죠. 이 겉옷은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은 내던져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더듬더듬 찾아갔겠죠. 사람들이 인도해 줬겠죠.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서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10장 51절 5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불가능했던,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보기 원합니다. 저 눈뜨기 원합니다. 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을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는 1년의 전반전에 서 있죠. 아직 초반이죠.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이 만남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는 방해가 많았고 장애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시도했다. 따라할게요. 그는 시도했다. 그는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했던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하는 일들 속에 묻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울고 있지 말고,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많고 장애물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직분이 뭐죠?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맞죠? 네, 2주 전에, 3주 전에 끝났나요? 끝났잖아요. 이 수련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물론 저보다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큰 행사 하나 끝났다고 그동안 제가 잠 좀 못 잤다고 제 마음 한편으로 나태해지더라고요. 좀 쉬자, 좀 더 쉬자, 좀 자자. 제 목사인데도 어떤 상황에 낙심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제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집에 아들, 딸이 아까 말했죠, 계속 아프고 병원으로 라이딩 해야 되는 일을 일가처럼 해야 되고, 제가 지난주는 장염으로 너무 아파서 막 배가 아파서 뛰쳐나가고 그랬거든요. 소화가 안 되고 먹어도 체한 것 같고 몸이 힘들고 하니까 계속 제가 처져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냥 앉아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실아, 바디메오처럼 앉아있지 말고 다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결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시도하는 거죠. 한 걸음 더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많습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했을 때, 소리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죠. 조용히 하라고, 네가 무슨 예수님께 나아가냐고.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어쩌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론 사람들이 우리를 막아서기도 하는 거죠. 교회는 무슨 교회냐,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특할반은 무슨 특할반이냐, 네 할 일이나 하라고, 네 공부나 하라고.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은 거죠. 사람의 장애물에 걸려서 턱턱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죠. 게임이 방해하고, 핸드폰이 방해하고, 영상이 방해하고, SNS가 방해하고, 어떤 피로가, 어떤 즐거움이, 어떤 놀이가, 어떤 여행이,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어떤 시험이, 이건 꼭 필요해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피로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죠.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고 이상한 생각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도 그냥 잘 살아가고 그냥 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미련 없이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거지로서 필요한 겉옷은 내어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십니다. 눈뜬 바디메오는 새 옷을 입는 자가 됐던 거죠. 눈을 뜨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바뀌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던지는 시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완전히 버려야 하는 죄의 모습이 있겠죠. 또는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줄여야 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지워야 하는 어플이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하는 욕심의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넘겨보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시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는, 시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도 시도해보자고요. 뭐라도 한 걸음 예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교회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오이코스 말씀 성경 읽기를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다시 시작해 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매일 아침에 매일 밤에 다시 기도하는 걸 시작해 보겠다, 내가 금요 예배 한번 나와 보겠다, 내가 이거 진짜 이건 한번 끊어 보겠다, 이건 한번 지워 보겠다, 한번 시도해 보자고요. 가만히 앉아서 사탄의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지고 사탄에게 내 영혼 다 내어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빌어먹는 그 거지 자리에 소망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저 회복할게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시도해보자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요.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첫 만남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바디메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바디메오의 뒷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성경은 이 여리고의 거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짧게 나오는 이 거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다 기록할 수도 없잖아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디메오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먼저는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의 마지막 이야기는 52절 말씀입니다. 한번 짧은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을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삶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구걸하며 거지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겉옷을 내어 던지면요, 예수님이 새 옷을 입히십니다. 거지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비전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어쩌면 그 첫 만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어색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도해 봅시다. 하나라도 뭐라도 예수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뭘 버려야 할까, 어떤 걸 시도해야 될까, 어떤 걸 결단해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자고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좀 더 힘있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길 원합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을 출발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한 가지라도 시도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버려야 되는 겉옷이 있다면,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끊어야 하고 내가 지워버려야 할 우리의 삶에 막아서는 방해물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가감하게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걸어가고 한 걸음 더 시도하고 하나 더 걸어갈 수 있는,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않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울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 먹인 바디메오의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시도하며 일어났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했던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우리 넘어뜨리는 자리에, 사단의 욕이는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 그걸 뿌리치고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도전이, 바디메오의 시도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의 도전과 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며 그를 불러오라 하셨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힘겹고 어색하고 첫 만남이 참 어려운 자리를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